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어렵지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것도 보아야 되지만 또 내 안에 어떤 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애굽에 이제 기근이 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기근을 통해서 정말 이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또 때로는 죄성들 때로는 약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면서 가야지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을 풀어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에 담긴 인생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보게 하신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이 눈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슬퍼도 나지만 기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상처가 없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자기만의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상처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칫 사람들은 그 어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그 유행가 가사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뭐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덮는다고 없어질까요? 잊어버린다고 없어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문제들을 오히려 덮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것을 풀어내고 해석해 가면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 그의 인생을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풀어가는 것, 이 부분을 좀 제가 나누려고 해요. 42장에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풀어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과 또 삶 가운데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면서 요셉의 꿈을 꾸었잖아, 그죠? 그 꿈 해석을 한 대로 7년 풍년이 왔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7년 흉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뭐 농사가 좀 잘 안 됐구나, 뭐 가뭄이 좀 왔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끔씩 여름에 한 두세 달씩 이렇게 가뭄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그 어르신들 보면 보릿고개라고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그 보리가 나올 무렵. 그래서 뭐 산에 가서 이 뭐 풀 이런 거 또 뿌리 이런 것도 삶아서 먹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애굽과 또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온 기근은요 7년의 기근입니다. 우리가 몇 달만 비가 잘 안 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7년 동안 가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죠. 뭐 처음에 뭐 한 해 두 해 정도는 모르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린 소문이 뭐냐면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집안의 어른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가 어찌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지 않냐. 이러다 우리가 같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찌 보면 이 7년의 기근은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런 힘든 상황이 오히려 이 야곱에게는 소망의 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기근이 없었다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야곱,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기근이 없었다면 어려웠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기근, 이런저런 생겨나는 어려운 일들, 그것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 기근을 통해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축복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과연 예수를 믿기가 쉬울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뭐 구태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잖아요. 뭐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뭐 다 문제가 없는데, 야,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고민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오히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이런저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때로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 야곱의 집안에 이 기근이 와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야곱이가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아들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죠. 그 곡식을 파는 애굽의 총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장면 아닙니까? 벌써 세월이 근 20여 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에 그 모습이 현실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뭐 우리가 너한테 뭐 절을 한다고? 화를 냈던 그 장면이 세월이 지나서 정말 실제 삶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설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흔히 말하면 정말 만감이 교차했겠죠. 반가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때 그 상처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갑자기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의심을 합니다. 당신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 아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읽다가 갑자기 요셉이 왜 이러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정탐꾼으로 몰아붙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가 형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빌미를 잡아가지고 형들하고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끌 수 있는 하여튼 건수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바람에 이 형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가족사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 오늘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형들은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으면서, 정탐꾼의 의심을 받으면서 이제 이 형들은 감옥에 보내지게 됩니다. 사흘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장면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이 주는 교훈, 요셉의 이 눈물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눈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눈물은 회복의 출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눈이 좀 너무 뻑뻑해가지고 안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안구 건조증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약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 인공 눈물이라고. 그래서 눈이 좀 할 때마다 이렇게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왜 이 눈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람의 눈은요 계속적으로 눈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줘야지만 이게 윤활유 역할을 해갖고 이 불순물도 제거하고 눈이 이렇게 부드럽게 클리어하게 이 사물을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이 눈물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눈물이 그냥 적인 줄 알았더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끊임없이. 물론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이렇구나. 그때 제가 이제 눈물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의 영적인 눈물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을 풀어주는 윤활유의 역할로서 눈물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감정을 주었습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마음의 이 윤활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정탐꾼이라고 의심을 받으면서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들 막 당황하고 서로 막 원망하면서 옥신각신 자기 말로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도다. 우리가 그 동생 요셉에게 우리가 죄를 졌잖아. 그 요셉이 우리한테 자기 팔지 말아달라고 애걸 하면서 눈물로 메어 달릴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못 본 채 우리가 하지 않았냐. 우리가 그 벌을 받는가 봐 라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맏형 이 러브에는 막 그래요. 내가 그때 이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그죄 하지 않았어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막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대화하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요셉은 다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어릴 때 뭐 외국을 가더라도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 형들이 서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표시 낼 수는 없고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을 떠납니다. 잠깐 자리를 옮겨서 웁니다. 얼마나 그동안 쌓였던 것이 많았겠어요. 눈물을 흘리고 다시 진정을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시간은 벌써 약 20년이 이상 흘렀습니다. 13년 있었죠?
풍년 7년 지났죠? 흉년이 왔으니까요. 그래 여러분 20수년 만에 만난 그 형들, 그 형들이 또 서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자기 옛날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만 요셉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예고편이에요. 이제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진짜 그때는 대성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예고편인데 이 눈물의 의미를 제가 한번 쭉 자료도 찾아보고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부분에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해학자가 이 눈물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눈물은 형들에 대한 사랑과 궁극적인 용서와 화해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이 눈물 속에 담기는 의미는 마음의 변화예요. 회복의, 화해, 용서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이제 다음 주 시작하죠. 우리 교육자들은 몇 주 전에 벌써 저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미리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덮어두었던 또 혹은 때로는 잊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고 그것이 또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면서 그럴 때가 떠올려지면 우리 교육자들도 서로 말씀을 나누다가 정말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종종 요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와 나머지 우리 교육자들은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한참을 그냥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눈물을 흘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몇 주밖에 안 됐는데도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많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가 된 지 벌써 10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순장반에서 조금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좀 이번에 참 다들 교육자들이 되게 좋은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좋은 사역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눈물이죠.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3번만 울어야 한다. 그죠?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 번 울고 전쟁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 한 번 울어야 한다. 그 외에는 사내는 울면 안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때로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감정이 생각 속에 갇혀서 때로는 풀어야 될 때, 우리 감정이 풀어져야 할 때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죠. 계속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언젠가 또 폭발할 때가 있죠. 이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감정을 주셨고 눈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눈물을 막고 억제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일주일 동안 현장과 온라인에서 하게 돼요.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는 어떤 은혜를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거 제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비록 이런 코로나 시대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정신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달려간다고 해서 그것이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정신이 밤낮 달리고 있습니다. 왜 정신이 뛰고 있습니까? 물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죠.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인정도 받아야죠. 또 자식들 공부도 잘 시키고 성공시켜야 되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이루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방향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젊은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요즘은 뭐 50, 60, 70, 80, 90이 되신 분들은 열심히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좋은 모습을 생각합니다. 돈을 좀 더 벌어보는 거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 땅을 떠나야 될 때 나는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놨으니 참 만족스럽다 라고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정말 우리 자식들도 잘 출세하고 만족스럽다 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인생의 만족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돈 많이 벌어놨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뭐 많이 인정받았다고 해서 행복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떠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목적과 방향이 뭔가 맞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에 아쉬워하고 후회를 한다면 이건 뭔가 목적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언제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풀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떠날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엉어려진 것들을 이 요셉처럼 풀어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며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조용히 주님 앞에서 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막 위로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요 참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너무 가벼워져요. 왜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눈물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이 너무 이미 굳어져서 눈물이 돼서 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니죠. 인생이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힘든 것이 인생이면 안 힘든 척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다고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이 다리가 불편해서 이제 서울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진료받으러 왔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아들이니까 만나러 이제 가서 병원에서 만났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두 분이 올라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진료를 받는 과정 속에 보니까 아버지 팔에 이렇게 멍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왜 저러세요? 아니, 넘어졌지. 아니, 어떻게 하다 넘어졌어요? 근데 네 아버지가 발이 불편하지 않냐. 근데도 제 양반이 지팡이를 안 져요. 그래서 넘어졌지. 왜 아버지 다리가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넘어지셨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쪽팔리다고 한다나 뭐 어떡한다나. 그 아버지가 84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84세시고 다리가 불편하시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창피하다고 안 짚고 다니시다가 자꾸 넘어지시고 그래서 그냥 또 팔도 다치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안 그런 척 하려고 스트레스 엄청 많으면서도 힘든 일이 많으면서도 가슴이 아프면서도 안 그런 척 하려고 우리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파도 안 아픈 척, 눈물이 나와도 눈물 안 흘리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신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와가지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이든 타이든 아마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픈 척, 안 그런 척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락방이라든지 소그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거 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 척 하고 싶은데 그거 가면 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가가지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안 그런 척 할 게 아니고 거기서 나누면서 같이 위로도 받으면서 있죠. 왜요?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이 실마리를 풀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다락방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눈물을 회복의 출발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눈물은 문제를 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기근이 안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안 좋은 일이 안 생깁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병이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든 안 믿던 사람이든 똑같이 비도 내리고 비도 안 오기도 하고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냥 더 당할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7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요, 야곱 집안에 묻힌 죄의 부분들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동생 노예로 팔아먹은 이 사실은 덮여버렸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덮인 것이고 죽은 줄 알고 있는 것이지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드러나게 만드셔요. 왜요? 드러나야지 회복이 되니까. 그래야지 아파도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면요, 반창고 탁탁 받치면 안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 반창 붙였으니까 안 아픈 거 같죠? 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건 치료된 거 아니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고름이 생긴 것은 수술을 받고 짜내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큰 그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난의 뜻이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도 이런 기근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셉도요, 자기 형들 만나가지고 자기 요셉이라는 걸 말은 못하지만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혔다 나온 이 형제들에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탐꾼으로 몰려가서 감옥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기들이 처음으로 죄를 자백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죄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요셉의 형들이요, 처음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대목이 요셉을 움직인 거예요. 형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네가 잘했네 막 서로 싸웠다면 요셉이 정념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집 아우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때 그 아우가 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팔아버렸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죄를 뉘우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눈물의 뚝이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미웠던 형들이지만 형들이 저렇게 그냥 회개하고 저렇게 자기의 잘못들을 가지고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요셉이 떠나가서 눈물을 흘리죠. 결코 눈물이 뭐예요? 그 눈물이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지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회개를 잘 안 해요. 마지막까지 몰리든지 하여튼 갈 때까지 가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에라도 몰려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거죠. 이제 이 과정에 요셉의 눈물을 흘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 번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하시면은 우리 비전센터 제 은혜 책풀이 있어요. 참 좋아요. 기도하기가 조용하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한번 와서 여러분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한번 아무도 없으니까 와서 내놓고 한 번씩 울다 가세요. 1층에 보면 우리 기도실이 있어요. 한 번씩 기도실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다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 면전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근데 닭이 울죠.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고개도 못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이 문제를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 관계 문제를 풀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어요? 심히 통곡하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부끄럽잖아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밖에 나가서요, 그냥 울는 게 아니고 심히 통곡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통곡, 베드로의 그 눈물을 통해서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이후로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그 이전의 베드로와 그 눈물 이후의 베드로는요,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그 부끄러움을 풀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도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아요 라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푸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예수 안 믿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막 어거니지기 위해서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맨정신으로 못 푼대요. 그분들은 적어도 소주 3병 먹어야 된다더만. 2병까지 3병 정도 먹으면 이제 조금 혼미해지면서 말도 조금씩 나온대요. 그리고 한 3병 정도 먹고 이제 조금 이제 혀도 풀리고 이러면은 그때서야 그런데 형님 제가요 힘들어요 막 운대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형님이라는 분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더만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잖아요. 괜찮아, 한 잔 돼, 한 잔 돼 하고 한 잔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아주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뭔가라도 풀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푸니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소주를 몇 병씩 먹고 그렇게 하니 이 건강이, 그리고 그걸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립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눈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낸 한 분,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저 어머님이세요. 저 어머님은 늘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참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제 아버님이 아주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사람 좋으면 부인이 고생을 해요. 제 어머니가 이 3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 가셨어요. 저도 가끔씩 새벽 기도를 따라가면 우리 어머니가요,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우세요. 막 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린 마음에 속으로 되게 창피했어요. 그냥 뭐 괜히 따라왔다 이렇게 울지. 부끄러워서 우리 어머니 막 우시니까. 시골 교회는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몇 명 없는데 거기서 막 우시니까 뭐 다 들리잖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막 우시고 끝나고 나서 집에 딱 돌아오실 때는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언제 뭐 그랬냐 하는 식으로 얼굴이 환하고 또 힘을 내가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이제 좀 크면서 내가 목사가 되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신 거예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게 안 푸셨으면 벌써 병 걸리셨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요, 이 연골, 무릎 연골이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요, 이제 86세 되셨는데, 보신 분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생을 하나도 안 하는 얼굴이라 그래요. 얼굴 되게 환하시거든요.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제가 그 비결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풀어낸 인생은요, 그렇게 좀 건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가족의 문제, 형제의 문제, 뭐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설마 소주로 풀지는 않으시죠? 요셉의 형들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요셉처럼 억울하고 섭섭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풀어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든지 현장에서든지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은 눈물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온 상처를 돌아보는 거 아프죠? 보기 싫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덮고 잊어버린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내 인생을 해석받으면서 예수님도 우셨던 것처럼 때로 울기도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기근의 때예요. 야곱의 형제들이 어디 가서 양식을 얻었습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었어요. 딴 데 가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 기근인데요. 애굽에 가야지 양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가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다른 데 찾아다녀보세요. 거기 양식이 없어요. 문제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양식이 있다니까.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교회로 인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면 인생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1부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 약함을 보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